우리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잠깐 와가지고 떡국을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떡국. 그래서 목사님 명절에 떡국 드세요. 떡국 갖다 주는데, 제가 그 떡을 딱 받는 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떡국이 몸에 참 안 좋다고 그러는 거 아세요? 떡국이 몸에 안 좋대요. 왜 안 좋냐? 나이를 먹기 때문에 안 좋답니다. 제가 그 썰렁한 유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데? 네, 나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체 기관이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생동감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요, 힘이 생깁니다. 갈렙이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키울 정도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집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서고 형들의 단은 다 나한테 절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의 꿈대로 요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 훗날 일어날 요셉을 향한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요셉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시기에 질투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 선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비전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을 주시면서 어려움도 함께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놀라운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어렵게 하셨을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자식은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고요, 12번째가 이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다 그래요. 아마 90살쯤에 요셉을 얻게 됩니다. 90살에 손자를 봐도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아들들에게 해주지 않았던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힙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아주 명품 브랜드 옷 사다가 이제 입힌 거예요. 형들은 시장에서 사다가 옷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는 아주 명품 브랜드 옷 입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지만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크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알뜰살뜰 좋은 옷도 해주지도 않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에게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죠. 질투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니,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꿈을 꿉니다.
신이 나가지고 요셉이 가서 이야기해요. 형들, 나 어젯밤 꿈 꿨는데 신기해. 아니, 우리가 들에 나가서 단을 묶는데 내 단이 갑자기 뻣뻣하게 쓰는데 형들의 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해.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어젯밤에 또 이상한 꿈을 꿨어. 하늘의 별들이, 네 별이 있는데 다 별들이 나한테 또 인사를 하고 절을 해요. 심지어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런 꿈 신기하죠? 꿈자랑을 막 하는 거야. 누가 들어도 이거는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미운털이 박혔는데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요셉,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버지 믿고 까부는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요. 진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마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애굽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아름다운 옷 입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지금 먼 애굽에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잠자리가 뭐 시원치 않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입어도 아주 허름한 옷 입고요. 아마 땅바닥에서 잤는지도 몰라요. 뭐 돌이 베겨가지고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요셉이 암담하죠. 내가 이렇게 평생 여기서 끌려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적으로 막 무너지죠. 아니, 내가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이 먼 곳에 팔아버렸을까? 나는 여기서 노예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들도 보고 싶고 고향도 보고 싶고 눈물이 나고요. 인생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꿈에 이런 비전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형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잘 있다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일본의 노예로 끌려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왜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냐고 아마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요셉의 일생을 쫙 보게 되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요, 내가 반드시 나중에 복수하겠다, 그 복수심에 불탔다면요, 아마 정신병자가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지만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요셉이 살았는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임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재정을 맡기는 집사로 세워요. 당시 보디발 장군은요, 굉장히 권력자고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도 큰 집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조그만 그런 가게 수공업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에요. 이 재정을 받다는 이야기는요, 가계부 쓰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에 볼 정도로 아주 큰 재정을 이제 요셉이 맡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은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맡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끌려와서 배운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재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맡으면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당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 애굽의 큰 살림을 너무나 잘 사는데
아니 한 번도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애굽의 큰 살림살이를 잘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정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고 키우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재정을 맡을 수 있도록, 재정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주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이것도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죠. 아니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열심히 살았고 또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뿐인데 옥에 갇혔어요. 죄수복을 입고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열심히 죄인으로서 죄수의 삶을 삽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니 죄수로서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간수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웁니다. 요셉은 여기서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를 배워요. 나중에 이것도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큰 경험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이를 갈면서요 한탄해야 되고 사람을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노예의 환경, 그 죄인의 환경을 요셉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노예에서 또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의 장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훈련의 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자신의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죄인으로 옥에 갇혔지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환경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전 요셉을 통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더니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여기 아무도 없다. 너 난 단 둘뿐이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 그 죄인의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바꾸고 나를 세우는 훈련의 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요셉,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정확하게 형들에게 팔린 13년 후에, 꿈을 꾼 13년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그 풍경을, 그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끌려온 노예가 애굽의 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노예 시절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훈련,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요셉은 그게 자기의 인생의 훈련인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게 요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요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던 요셉을 그 환경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연결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죠. 요셉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축복받았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잖아요. 힘든 일 당하는데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연단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힘차게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 질문을 종종 받게 돼요. 그럼 참 저도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요, 여기 문정동에서 조그만 교회를 이제 다니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목회를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늘 물어봐요. 교인이 몇 명이나 늘었냐? 물어봐요. 근데 교인이 늡니까? 늘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요, 저 할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전도사였는데, 최전도사,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해야 교인이 늘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야. 다니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아기도 못 가졌던 아기도 생긴다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그 병철이 알지? 내가 옛날에 그 병철이 그 아저씨가 폐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더니 예수 믿고 병 나았잖아. 네 앞집에 살던 순덕이 엄마 애기 못 나가지고 그렇게 맨날 울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애기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더니 애기 생겼잖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고 저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더 큰 병에 걸려. 사업도 실패해요. 자녀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나고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다 보통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녀에게 큰 아픔이 오고 가정이 깨지고 암이 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줘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요셉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고백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이 그를 키우고 세우는 훈련의 장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본다면, 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한다면 이 어려운 고통이, 이 육신의 질병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의 이 아픔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으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훈련의 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출애굽과 가나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큰 물을 두 번 건너게 됩니다. 한 번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또 한 번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기뻤는데 앞에 홍해가 딱 막고 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의 칼에 찔려 죽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가지고 전부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완벽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을 합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며 죄 씻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가는데 요단강을 만나요. 요단강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옛날에 홍해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요단강 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요단강, 그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콸콸콸 흘러내려오는 그 넘실거리는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래요.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인생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특별히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합니다. 옛날에 초신자 때 예수를 잘 못 믿을 때는, 모를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듯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였습니다. 그 앞에 노예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놀랍게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만드시고 요셉을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믿음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괴로움을 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믿음의 때고 믿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때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확신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편과 환경을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 많습니다.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쭉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한국 교계에 참 좋은 지도자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은요 폐병 환자였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분이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보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현장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그 중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걸 잘 저축했다가 7년 가뭄이 왔을 때 그걸 풀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걸 보면서요, 이 애굽 파라오가 박수를 치면서, 야,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중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억울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훈련시켜서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갇힌 것,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애굽의 총리가 된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병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앞에 진로가 삶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개 낀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좌절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고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2024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한 해는 최고의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최고의 한 해를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연초에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정 지나고요, 이제 2월 말에 우리 부흥회합니다. 우리 만납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하고 저녁 하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도 큰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